네, 성경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4페이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에스겔 34장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에스겔 34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읽으니까 또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목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 그런데 어떤 목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에스겔 34장을 1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목자인데 과연 어떤 목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에 쭉 읽어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에스겔서 34장이 너무 은혜롭고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소망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목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디입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23편 성경 구절은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죠. 시편 23편도 참 너무 유명하고 참 좋은 말씀들인데 이 에스겔 34장도 정말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이제 자기만 먹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위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서 사는 정치가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목자는 어떤 거짓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사리 사역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짓 목자다, 사건 목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거짓 목사, 이 악한 이 목자들이 하는 이게 행태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너무 비교가 되거든. 이들이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느냐면은 거기 4절을 보시면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연약한 자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펴주고 보담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포옹하냐, 포옹.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포옹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포옹을 하고 안아주고 한 3초, 5초, 7초 이렇게 지나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정신도 이렇게 맑아지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수원에 아까 예배 시작에 말씀드렸는데 수원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뵀는데 연세가 원래 85인가 그러신데 제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62년생인데 62년대 구원받았다 그러나 63년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우리 공군사관학교 소위를 인가하셨을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고 한참 교제해서 교제 많이 어제 했어요. 많이 했는데 12시에 만나가지고 4시까지 했으니까 교제 많이 했죠. 그래서 끝나고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제 손을 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난 뭘 기도하고 있는데 제 손에다 손을 이렇게 탁 얹고 기도하시는데 그 손에서 느끼지는 마음이잖아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손을 얹은 게 아니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참 그분의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이 말은 이제 약한 자는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받아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아니한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잃어버린 자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찾지 않는다. 이게 목자의 목자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 목자라는 거예요.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제 목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없다는 말은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목자의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목자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 목자가 아닌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살인사역을 채우는 목자, 사건 목자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고난이. 그래서 이게 흩어져 버린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 근데 또 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흩어졌는데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찾질 않는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것이랑 똑같죠. 오히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목자는. 그런데 이제 8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이 있죠. 목자가 없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제 83년 3월 달에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교회당에 나오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여기 이제 이렇게 백성들,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저렇게 유리하고 방어하는 양들을 볼 때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은 누구만이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은 참 목자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건 목자는 관심도 없어요. 뭐 유리하든지 병들든지 길을 잃어버리든지 상했든지 죽든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 참 목자만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보세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찾으리니라고 해요. 찾으리니 이래 있잖아요. 찾으리니. 그 다음 11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뭐라고요? 찾고 찾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찾고 찾되. 그러니까 한 번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 찾는 게 아니고 세 번 찾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거든요. 찾고 찾되 한 번 살펴보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라. 참 목자라. 참 목자. 그러니까 사건 목자하고 참 목자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모든 인생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정말 그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이기 때문이다. 참 목자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12절 끝에 보시면은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뭐라고요? 건져낼지라. 그러니까 찾고 찾되 그 다음 뭐예요? 건져낼지라. 흩어진 곳에서 바위 틈 속에서 계곡에서 또랑에서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상처받은 상한 그 양을 찾아가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건져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인데 14절인데 좋은 꼴로 먹이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 여기서 높은 산은 푸른 초원을 말합니다. 푸른 초원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15절 잘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여기 이제 이 34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15절이에요. 15절. 그것들로, 그러니까 양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게 하겠다. 이렇거든요. 여기서 누워있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때 하고, 앉아 있을 때 하고, 누워 있을 때 하고, 셋 중에 언제가 제일 편해요? 누워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누워있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이건 이제 사건 목자를 말하거든요. 이게 16절 말씀하고 4절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4절은 사건 목자, 16절은 참 목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복이 될 수가 있고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만남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정확한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 목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아까울 정도입니다만은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다. 근데 속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진리의 길이 아닌 곁길로 가고 그 길의 끝이 사망이고 멸망으로 가는 줄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모습. 1차적으로는 거짓 목자, 정치 지도자들 밑에서 정말 백성들의 삶이 피폐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데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겠다. 내가 되겠다. 뭐예요? 내가 목자가 되겠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찾겠다. 상처를 싸매주겠다. 강하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누워있게 해주겠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백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어떤 구절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내라. 우리 보고 일어서라. 너희들이 고쳐라. 너희들이 강하게 돼야 된다. 그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찾아가겠다. 끝까지 찾아가겠다. 건져내겠다. 좋은 거를 먹여주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누워서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 잘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뭐라고요? 없다. 없으리로다. 없다. 다윗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읽어보면서 알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34장 7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고 이루셨다. 그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시편 23편에 내가라는 단어가 11번인가 14번인가 나와요. 그 짧은 구절에. 시편 23편 구절이 길지 않잖아요. 거기에 내가라는 단어가 11번인가 하여튼 14번인가 나오는데 깜빡했는데 아주 그쪽 나오거든요. 그 시편 23편에 내가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짧은 구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인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쓴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나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목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었다. 그래서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쓴 거예요. 나를 세우려 한 것이 아니고. 그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시편, 에스겔 34장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다.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특히 15절에 누워 있게 할지라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6절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그래, 양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목자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 목자는 여러분 교회 인도자가 아닙니다. 뭐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목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에스겔 34장에 유리하며 방황하며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흩어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정말 저 사람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옳음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사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곁길로 가고 있는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목자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목자가 찾아와서 안아준다는 거예요. 건전해준다는 거예요.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목자는 흩어진 양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에스겔 34장에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목자, 그 목자의 눈앞에 있는 양은 은혜를 입은 거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우리 개혁 한글에 빌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제 오래된 번역이라 그렇긴 하겠지만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렇게 쓰면 쉽겠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라고요? 인자로다. 참 여러분 어떠세요? 참 은혜롭죠. 은혜죠. 은혜. 사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꼭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길 잃은 양, 흩어진 양. 목자와 상관없이 내 갈 길을 가는 양. 은혜를 입고 입었으면서도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암이 걸려가지고 한국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입이 막 바짝 마른, 우리 보통 입이 마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입이 마르다는 건 그거는 그분이 입이 마른 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너무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 혀가 천장에 딱 붙었는데 이걸 자기 힘으로 혀를 못 떼낸다. 혀가 안 움직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혀를 이렇게 떼냈다 하더라고요. 와, 진짜 막 그분이 그 간증을 이제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하여튼 그분 입만 열면 그 간증 하시려고 우리 아이가. 이 입이 마르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하면서 그 간증 제가 그분한테 한 10번 들었어요. 진짜. 그분 교회 가서 집회 강사도 한번 했는데, 하여튼 뭐 그 강사 가서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물 마시는 것도 감사, 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 하여튼 그분은 막 늘 간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물 한 번 마시는 것도 은혜고, 식사하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것도 은혜고, 말씀 전하는 것도 은혜고, 걸어가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좀 은혜가 많죠. 근데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뭐예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34장에서
그 사건 목자들이 버려버린 그 양들을 민망히 불쌍히 사랑하셔서 찾아가셔서 건져내셨다. 상처를 앓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건져내시고 품어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꼴을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일을 하셨다. 왜? 선한 목자들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 마음에 조건 없는 무궁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잃었더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지 길을 잃었는지 제대로 가는지 뭐 생각 자체도 없었죠. 우리는 내가 얼마나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거기는 감각 자체도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교회의 감독,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목자를 다르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의 목자나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찾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은 목자이신데 찾다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어때요? 찾고 이래 있잖아요.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한두 번 찾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 찾지 않느냐. 또 찾은 즉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즐거워.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리니. 여기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목자가 얼마나 양을 위하는지.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상하고 병들고 약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목자냐. 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었다.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9장 30페이지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 이제 말로만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능력과 성령. 제가 오래전에 그 계시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계시. 어떤 목사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막 그분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끼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 계시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7층에 있잖아요. 7층. 저 1층에 밖에 있는 1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를 볼 수가 없거든요. 절대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창문을 열고 내가 고개를 앞으로 내어 밀면 1층에 있는 분이 나를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계시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계시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마치 창문을 열고 내가 고개를 내어 밀면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라는 계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을 때, 구원 받기 전에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야, 정말 죄가 진짜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이거. 회개해도 끝도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죄가 해결되지? 야, 진짜 하나님이 원죄는 사하고 자범죄는 우리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게 진짜인가?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네. 성경을 읽어도. 네? 히브리서에 막 영원한 속죄. 야, 이걸 보고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죄 씻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시가 안 와서 그래요. 계시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 열어준다는 거예요. 다 열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미켈란젤로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 벽화에 보면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손들이 딱 손가락 맞추는 거잖아요. 미켈란젤로인가 그 벽화 모르세요? 성경 외에는 아니 그 그림이 있어 보면 미켈란젤로인지 뭐 이렇게 누구 벽화에 보면 하나님과 그 아담인가요? 이렇게 탁 만나는 손가락으로 이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인간의 손가락을 탁 있잖아요. 그 그림. 야, 그 그림 보면은 많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어느 날 손을 내밀었다는 구원의 손길.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탁 내미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회개했다가 막 이게 맞는지 막 기도했다가 막 용서를 빌었다가 막 열심을 냈다가 막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구원의 손길을 뻗어가시면서 저한테 찾아오셨다. 83년 3월 26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탁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제가 딱 만났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요 이렇게 말이 아닌 이론과 지식이 아닌 능력,
능력을 우리가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제가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론 은혜죠. 은혜롭고 감사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어떠세요? 뭐가 다르죠? 우리 친구 나사로 이랬어요. 야,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요. 그냥, 네? 이야, 네?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거 읽으면 그냥 제가 이랬다니까요. 네? 이야, 그냥 이야, 이 한마디. 야,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주. 나사로는 피조물이고, 나사로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야, 이 참 너무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참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상처를 사무해 주신 것,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 것, 그 다음에 건져내신 것,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누워서 쉬게 하시는 것, 거기서 플러스 친구라고 하셨다. 야, 진짜 너무 감사, 너무 놀랍죠.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야,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 친구라고 하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 친구 유리미를 깨우러 가자. 유리미가 아픈데 우리 유리미를 깨우러 가자. 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맞아요. 맞다. 우리 친구 진설이를 깨우러 가자. 참 놀랍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워있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안식이다. 안식.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우리 친구 유리미를 깨우러 가자. 우리 친구 진설이를 깨우러 가자. 이게 안식이다. 누워있게 아니라 쉬게 아니라. 너무 놀랍죠. 자, 우리가 시편 23편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시편 23편 1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자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15절에 뭐라고 해요? 34장 15절에 누이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자는 양들을 찾은 양을 누이게 한다. 왜?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여기서 말하는 선이 아니고 해를 입는다, 다친다, 상처를 입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죠. 아이가 엄마 보고 엄마 왜 날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 대답할 수가 없죠. 사랑하니까.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양떼들을 떠나지 않는다. 왜?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선한 목자의 마음이 그래요. 선한 목자의 마음. 떠날 수 없는 선한 목자. 떠날 수 없는 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놀라웁니다. 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 맨 끝에 보시면은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에스겔서 34장 31절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7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 of men. I will make you.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자, 여러분 15절 에스겔서 34장 15절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네, 여러분 꼭 묵상하세요.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거기 친히가 뭐예요? 여보 물 좀 떠오세요. 이건 친히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시켜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요? 친히 직접. 네.
예수님도 나사로 좀 돌봐줘라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사로가 병 들었다니까 빨리 의사 좀 보내지.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뭐라고요?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가 그만 읽으면서 진짜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사랑이고, 얼마나 선한 목자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정말 여기 내가 친히 누워있게 할지라.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참 구원을 받았고, 정말 그 해결할 수 없었던 정말 그 많은 죄악들을 사함을 받아서 흰 눈보다 더이게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 그렇죠. 나는 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그다음 뭐더라?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그렇죠. 나는 나 친구 되신 하나님과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그분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또 은혜로운 구절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장 31절 에스겔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아니니라. 자, 34장 15절 31절 여러분 꼭 묵상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여러분들의 목자요 우리의 목자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